두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한답니다. 말씀이죠, 말씀. 똑같아요, 다른 언어. 그것도 말씀에 기초한 거고 정체성도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정체성은 한자로 이렇게 돼요. 발을정, 몸체, 성품성. 풀어서 쓰면 바른 몸을 가진 타고난 성품. 현대사회에서 정체성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정체성은요,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고유성, 독특성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는요, 시간이 바뀌든 장소가 바뀌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고유성, 독특성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한자의 고사성어 한단지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정체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장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점점 있는 거 중국 시작. 예, 한단이라는 그 수도 도시의 보, 걸음걸이라는 거예요. 한단지보. 정체성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얘가 지금 연나라도 아니고 얘가 지금 조나라 사람도 아니네. 걸음걸이 보면 알거든요. 이 정체성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신의 모습을 찾기로 결단하고 자기 삶을 들인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무엘하 5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섬겼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그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행진에 들어갔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여부수 족속을 진멸시켜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전부터 그것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은 다윗 왕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데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요, 다 왕자에 오르는 데는요, 정체성이 필요해요. 다윗이 승리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부르심을 이루는 데는요, 정체성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믿는 것이고 그거는 평강을 갖고 와요. 그런데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평강을 갖고 와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이것부터 오늘 여러분 잘 갖고 계셔야 리프레이밍이 다시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와요, 나한테. 하나님의 평강이. 근데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평강을 가져오세요. 이게 완전히 다른 리프레이밍이에요. 지금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행동과 부르심이 완전히 일치되게 된 것은요, 자기가 왕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부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즌에 여러분이 들어서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알 때 당신의 목적, 목표, 행동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이 현재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것을 지체하고 방해하게 해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열매를 못 맺어요. 당신의 부르심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부르심을 이루게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체성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평강을 그 땅에 가져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왕자에 앉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체성이 필요한 거였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정체성.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도 자꾸 믿음을 타령을 해요. 믿음 타령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땅에 사랑과 평안과 믿음이 증거되길 원하는데 본인이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통치와 킹덤과 킹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정체성 개념이에요. 내가 누구냐 개념인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당신의 부르심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들의 부르심을 이루게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의 전환의 핵심에는 정체성의 전환이 반드시 요구돼요. 이게 바뀌어야 여러분의 프레임이 재설정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은요, 부르심의 성취의 결정적 조건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으려면요, 잘 들으세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정체성은요,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정체성은 정립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저희 아들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얘가 지가 누군지 알까요? 지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식이 없을걸요. 태어난 애는요.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얘의 정체성은요,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은요, 자기가 스스로 정립하지 못해요. 타인에 의해 정립돼요. 그래서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이 결정한다고요. 타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찬양이란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린 계속 하나님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야 내가 왕이야, 어떻게 정체성이 성립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이라 그래야지 당신 정체성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칭찬. 경배가 뭐예요? 당신이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worthy.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계속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이, 아 내가 하나님이신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이 그러지 않는데 혼자 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혼자 소꿉장난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고백을 원하시잖아요.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고백, 진심이 나는 고백.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거든요. 자신의 정체성, I am who I am, 그 정체성이 정확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체성은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타인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스스로 정체성 성립이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아담한테 그래서 정체성을 아담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죠. 네가 사자야, 네가 고양이야, 네가 하늘이야. 누가 정체성을 성립했어요? 걔네들 모든 창조물을요, 인간이 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을 세우고 생명을 전달하고요, 그 땅에 평화를 갖고 오고 통치를 갖고 오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언어, 다른 언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하늘과 별과 해들이. 근데 그 인간의 입술을 통해 네가 별이다, 넌 소나무야, 넌 잣나무야. 다른 언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의 프레임을 설정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정체성을, 그 열등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정체성을 주셨다니까요. 우리한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용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정체성을 못 받아들일까요?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이 프레임 오늘 깨부시세요. 이건 아멘 하세요. 아멘. 정체성은요, 개인이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해요 자꾸 인간들이요. 왜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아담이라는 생전 처음 본 인간이 정해준 정체성이었어요. 나무가 스스로 자기가 나무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이름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딸, 내 아들 다 다른 사람이 이름을 줘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주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언약적 태도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상대방들이 사랑받기 시작하거든요. 요번 강의 좀 쉬운가요? 저번 강의 너무 어려우시다고만 뭐라 그러셔서 제가 지금 강의는 쉬울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지금 개념을 제가 정립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언어를 정립하고 있고요, 다른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정체성은 수없이 선포하는데 정체성이 안 바뀌어요. 마치 미신처럼. 정체성은요, 자기가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타인이 부여하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게 메커니즘, 패턴이에요. 이거 그림 잡히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존귀한 거예요. 오늘도 그러셨어요. 주님이여, 기영아, 너 앞에 나가서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아라. 너 이 딸 아들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너는 이분들을 섬겨야 된다. 너 정말 태도 잘해라. 내가 이 사람들을 세울 거고 이 사람들을 통해 일할 거다. 그 마음을요,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올라왔거든요. 뭐 네가 뭔가 아는 것 때문에 뭐 가르치는 자세, 노. 청년님이 계속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느냐? 저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아느냐? 시간 들이고 재정 들이고 마음 들여서 전국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이 정말 박사학위도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용기예요.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검증도 안 된 저희 단체, 영향력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말은 대단한데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은 이런 단체. 여러분, 근데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볼 수 있으려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느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만약에 강사 중에 최고 강사 1타가 있으면 자꾸 경쟁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문제까지 생기면 이제 그 열등감까지 가게 된대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이 부분이 확 깨진 것 같다고 그걸 축구로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남자는 축구로 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국가대표 캡틴 주장이 허리케인이에요. 해리케인인가? 허리케인이 아니구나. 해리케인이에요. 근데 해리케인이 영국 역사상 골을 2번째로 많이 넣었어요. 보세요. 축구 어디서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시작했죠. 전 세계에서 축구 중에 제일 종주국이지 어디예요? 영국이죠. 돈 제일 많이 주는데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이 제일 세거든요. 지금 메이저리그 같은 곳이에요. 제일 세요. 거기에 주장이에요. 거기에 골을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팀원들이요, 축구하면 늘 해리케인을 본대요. 걔한테 골을 주려고. 근데 걔가 미넨으로 가버렸어요. 독일로. 그러니 손흥민이 주장이 됐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놈 저놈 다 쑤셔요 지금요. 그러면서 팀이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고 원팀이 됐어요. 원팀. 근데 그 감독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해리케인 보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 때문에 다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계속 걔한테 공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이 감독은요, 호주 출신이에요. 호주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저 스코틀랜드 셀틱이라는 최고, 그렇지만 변방이잖아요. 스코틀랜드 거기에 감독했거든요. 1등 해가지고 이제 딱 토트넘에서 데리고 온 건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희들이 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자꾸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흥민이가 해주는 거예요. 손흥민은 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케인은 자기가 골 넣는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흥민이는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가 전반 뛰다가 골을 못 넣어가지고 교체가 됐어요. 근데 그 교체에서 들어오는 애가 시샬리송이라고 브라질 감독인 축구 선수인데, 얘가 작년 1년 동안 돈을 제일 많이 받고 왔는데 한 골 넣었어요. 얘 기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경기가 40 몇 경기인데요, 한 골 넣었다고요. 애가 기가 죽어 있어요, 브라질인데. 근데 흥민이가 얘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데 골을 못 넣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교체해서 들어가면, 보통 교체해서 들어가는 선수들 얼굴이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좀 못했다고 빼 나를? 주장인데. 근데 흥민이는요, 얘가 딱 교체될 때 그렇게 웃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응원할게, 내가 나가서. 얘가 들어가서 골을 넣었어요. 근데 얘가 1년 동안 골을 못 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기 끝나고 얘가 뒤에서 기쁘긴 한데 뭔가 1년 동안에 한 짓이 있잖아요.
못한 그 야유, 뒤에서 멈춰져 있는 걸 홍문희가 뒤에 가서 등을 밀어가지고요, 야 오늘은 네가 스타 플레이야, 네가 1등에 밀어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선수들 가운데를 지나가지고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 관중석에 있는 서포터들한테 걔를 밀어서 얘가 바로 얘라고 그랬더니 관중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뭐예요? 분위기가 자기 위치를 지켜서 주장은 주장답게. 여러분,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스타 플레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꿈이에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선교단체에 50명 가까이 되는 강사진이 있는 모임, 어성경도 있고 많아요. 어성경은 한 6천 명 된대요. 진짜 소그룹 강사가 6천 명쯤 된대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영상 처음 듣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단체는요 아멘을 안 해요.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눈을 한번 바라보면서요, 이런 거 한번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분이시군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그냥 자랑 한번 할게요. 저희 앉아 있는 우리 저기 아름자매 있잖아요. 제가 이건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질투하고 저 여자가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할 때 경자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경자라는 친구인데 제가 저 사무실에 있으면 그 친구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늘 제 방에 와요. 와서 껌 갖다 주고 음료수 갖다 주고, 목사님 복사지 필요해요? 뭐 걔는 오면, 그래서 걔가 뭐 하는 아이인가 봤더니 어떤 유명한 회사에서 총무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챙긴 거예요, 그 윗사람. 그러니까 걔는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웬 행지에? 걔는 그냥 다 갖다 줘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합병증 때문에. 그때도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쩔뚝쩔뚝하면서 왔었거든요. 그 후로 내 평생에 그런 애를 못 만나겠네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아이가 없겠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다 해줘요. 다들 비슷하게. 그 다 감사하죠. 그게 뭐 100번 했다고 대단하고 10번 했다고 그게 아니라 그런 스타일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 스타일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름이가 경자를 넘어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자랑하는 거예요. 정은아 네가 넘어라.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친구를 10년 동안 그리워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애가 있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와서 음료수 하나 갖다 주고, 근데 몸이 아프니까 쩔뚝쩔뚝 온다고요. 목사님 이건 근데 성격도 좋아요. 털털거리는 애서 먹고 힘내요. 목사님 옆에 있을 거예요. 다 그럼 그래 경자 고마워. 그 다음 날 또 숙이고 있으면 목사님 고개 드세요. 경자가 옆에 있어요. 딱 갖다 줘. 얘는 진짜 대단한 애인데 그런 애인데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의 그 언어가, 아담의 언어는요 살리는 영이에요. 아담은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정체성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길, 저도 그런 사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체성, 다른 언어로 우리를 정의할 때, 그분의 언어로 우리를 정의할 때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절대 의존하는 존재예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 인간이기에 스스로 정체성을 정립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서 듣는 수많은 언어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반복되는 언어를 들을 때 자신이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이 세워져요. 아들인지 무남 동녀인지 3대 독자인지 부모와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듣는 언어로 정체성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을 성취하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이 땅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언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여러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이 이 땅을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우는데 정말로 나의 따뜻한 칭찬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치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 많은 어른들은요 다 저를 패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맞기만 했거든요. 어른들한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1시간을 맞았어요. 학생 주임한테. 따기를 한 50대 맞았어요. 1시간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선생님한테 완전히 제가 남자 선생님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예배 좀 늦었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제가 전학 가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저주란 저주는 다 아파버렸어요. 엉덩이 때리고 따기 때리면서. 아니, 공부를 좀 했으니까 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좋은 학교 가니까 왜 딴 데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그 이거 있잖아요. 학교 학생 많이 보내면 그 성취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딴 데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저는 남자 어른은요 지금까지 저를 칭찬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패는 거죠. 왜? 아버님이 안 계셨거든요. 아버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계셨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남자 어른은 무서운 존재였어요. 저한테는요. 저를 죽이는 존재고 때리는 존재고 박살내고 밟고 때리고 그거를 1시간 한두 대가 아니라 1시간 동안 50대 60대 맞고 있으면요 죽음이에요. 물론 제가 잘못했겠죠. 어린아이니까. 근데 21살 때 제 영적 리더가 남자 어른인데 아버지도 안아준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 남자 어른이 처음 안아줬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사랑한다 하더라. 그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아내 만나기 전에 남자 어른에 대한 두려움이요 너무나 컸어요. 그 어린아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 무방비의 폭력을 당했거든요. 계속 당했거든요. 군대 가서도 중대장한테 짓밟혔어요. 8개월을 맞았거든요. 제가 중대장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남자 어른은요 죽여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린 게 누구였냐면 신실한 선교사님의 포옹이었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근데 그 한마디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오래 걸렸어요. 10년, 20년. 진짜 오래 걸렸어요. 남자 어른에 대한 두려움. 근데 3, 4년 전부터 이제 남자 어른에 대한 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를 변화시켰던 그 한마디 사랑한다 하더라. 그때 눈물은요 지금도 제가 잊질 못해요. 다 저에 대해서 뭐라 그러거든요. 다 저에 대한 그 건대 모습 가지고서 막 지적하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살아오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아담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담은요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름을 줬다고요. 주님은 저희같이 연약한 사람들, 정말 변방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요 세우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망의, 믿음의, 사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칭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우게 될 겁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할 때 삶의 소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쉼도 끝도 없이 저에게 칭찬을 원하십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백성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함이라는 뜻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귀한,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다른 언어를 들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면 이전의 나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했던 제약들과 포기하게 만들었던 한계들을 강력하게 밀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런 부분들 다 밀어버리세요. 진짜 밀어버리세요. 오늘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체성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진리고 그게 선이고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유함이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 세속주의, 포스트 모던의 자유와 선과 진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다른 언어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의 전환은 부르심의 성취를 가속시키는 줄 믿습니다. 옛것에서 벗어나려면 새것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옛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시즌으로 준비시킬 때 우리 자신에 관해 말하는 방식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붙잡고 있던 변하지 않던 정체성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기준으로 삼았던 프레임 속에서는 프레임 재설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언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정체성을 바꾸시기 위해 나의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사용하고 익숙했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15년 동안. 왜?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 걸 알게 된 거거든요. 전 그때 변화됐어요. 새로운 언어, 다른 언어로 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다른 언어로 그들에게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 공동체, 도시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정체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빛의 정체성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옛 프레임이 아닙니다.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재설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열등감아 떠나갈지어다. 방해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는요 두나미스로 충분하다니까요. 권능, 능력으로요. 그런데 엑수시앗, 이 포지션, 자격, 권위는요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권위와 권능을 사용하시잖아요. 엑수시아하고 두나미스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엑수시아는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포지션, 자격이거든요. 그 자격을 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셨다는 건 우리 정체성이, 아담의 정체성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회복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세우는 존재라고요. 우리를 통해 누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 옛 사람들이 깨부셔져야 돼요. 옛 프레임이 깨부셔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입혀줘야 돼요. 아담이 이름을 선포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평화가 전달되길 원하셨어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뱀과 전갈을 밟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의 정체성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